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쥐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며 공부를 하다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조국이지만 10년간의 공백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 때문에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자주 들은 단어 한 가지는 스펙이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젊은 학부형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뜻을 알게 됐어요. 물건으로 치면 제품 설명서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학력과 또 경력과 그 다음에 이력, 그리고 그분의 실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격증, 또 영어 실력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수년 전만 해도 스펙 열풍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펙 없이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중고등학생 성공 스펙 11가지 전략 뭐 이런 책들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스펙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방학 때 단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학원 같은 데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펙이 있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요셉,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소년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바깥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집안 모든 재반 업무를 혼자 총괄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깐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림으로써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모함을 받아 감옥의 죄수 신세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펙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리한 스펙만이 넘쳐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펙이 최고였고 스펙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스펙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심지어 원래만 해도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스펙 파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학력, 좋은 이력, 그리고 많은 자격증, 그걸 가지고 회사에 일을 시켜봤더니만 안 되더란 겁니다. 지식적인 정보 실력 가지고는 회사를 제대로 끌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성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고아였습니다.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 5살 때부터 룸살롱 같은 데서 껌파리를 하는, 그리고 잠은 남의 집 계단 밑에서 잠을 자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스펙이 없는 사람이, 부모의 뒷배경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재작년입니까? 코리아가 탤런트, 코가텔에 거기에 마지막 결승까지 진출해서 아쉽게도 대상은 받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싸이가 뜨기 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적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성악가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정혜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작은 상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에게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통업계 최고 가는 대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당당히 합격을 하고 또 무스펙 청년의 대기업 취업 스토리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펙이 없거나 스펙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고아 출신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행한 스펙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세상이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비록 스펙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남에게 없는 감동적인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성봉은 어릴 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성악가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야, 꿈을 저버리지 않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 국민들을 울렸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인정해서 성악가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정혜영, 그는 군에서 제대를 하고 작은 상점에 들어가서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또 사장이나 또 다른 점원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이합니다. 또 남들이 퇴근한 1시간 뒤에 퇴근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성실성에 감동을 받은 주인이 너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 주인이 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에게 청거가 되어서 거기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우리나라 유통업계 최고 가는 대기업에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차에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CEO와 면접을 보는데 당신은 스펙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들어오기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할 마음을 품게 되었어? 그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서 비록 작지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귀의사에 지원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스펙이 초라하고 아예 스펙이 부족한 전무한 이런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처럼 스펙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입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감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교든 뭐든 감동이에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고 삶이 따라야 되고 인격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 없는 외침은 사람들이 다 알고 맙니다. 그런 감동적인 삶이 있었기에 그들의 스펙은 부족했고 그들이 말을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은 부모도 없었고 히브리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화려한 스펙터를 물리치고 당당히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로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초라한, 아니 스펙이 전무한, 아니 스펙이 오히려 불리한 스펙만 가득 찬 그런 사람이 그런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는 남다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남다른 관점과 남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이렇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은 주범들이 누구입니까? 배달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가정에서 멋지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잘 나가는가 싶더니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내 배다른 형제들이 아니냐?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내게 능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 한두 번쯤은 품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 성경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을 위임받았던 그 사람 앞에 여러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래, 한번 혼나봐라, 뭐 죽이진 못하겠지만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그죠? 요셉은요, 정말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 용서한 적이 없느냐? 미워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의 사전에는 용서란 단어도 없었지만 미움이란 단어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용서고 자시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너무너무 당당한 권력자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자기들 동생이란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하려고 이것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나를 우리 민족 앞장 세우셔서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길로 선용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제가 키울 것입니다. 돌볼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또 원수를 갚을까봐 아버지가 있으니까 고륙상장을 못 버리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두 번이나 울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자기 마음을 너무 못 알아준다는 거죠.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 벌어진 광경들 아마도 대다수가 지켜보셨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죽을 맛이고 괴롭고 절망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주일날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난장판이 벌어지고 저는 보지를 못하고 밑에서 소리만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과 허물도 다시 한번 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다 탄탄하게 세우셔서 이 전주 서문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전주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 삼아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연단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뒷면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하신 선물들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집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남다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평범하게 살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러나 저도 저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실 때 저를 스페셜 걸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없을지도 모릅니다. 내놓을 만한 스펙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듣죠. 그러나 꿈과 비전, 야망, 자기가 꾸는 꿈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비전이라야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야,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타나셔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꿈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 앞에 불평을 토로하지 않고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을 절망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계속 되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위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고 과거보다도 더 큰 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새기면서 서로 결집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는 남다른 순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유혹받기 쉽습니까? 잘난 사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인간적으로 보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노예는 생명까지 주인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주인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못 이긴 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시카고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요셉의 일대기 비디오를 보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요셉은 36개 도망을 가고 자존심이 상한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 보디발이 들이닥쳤어요. 여보, 왜 그러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히브리 소년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어. 여기에 증거품이 있지 않소?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정없이 좁힙니다. 증거품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히브리 노예 소년이 신뢰가 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증거품까지 현장에 있는데, 그 증거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보다는 그 현장에 없는 히브리 소년을 더 인정해서 신뢰해서 분명히 네가 꼬셨을 거야, 네가 꼬셨을 거야. 요셉이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좁히게 만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순결성, 신앙의 거룩성에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마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20점짜리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 2절부터 읽어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미친지라. 2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잘난 사람 없습니다. 화려한 스펙 가진 사람 이 자리에 많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로가 앞두고 사신 이 전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심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이 다음에 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120년 사상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